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24장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심판의 환상, 설교, 비유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일부터 보게 될 25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것도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심판과 관련된 마지막 비유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 심판 비유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슨 가마에 대한 비유예요. 녹슨 가마.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비유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앞에서 예레미야서도 봤고,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도 보고 있는데, 이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설교, 환상, 비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정도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데 아침마다 비유만 달리했지 똑같은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비유만 달리했지 계속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 자녀를 심판하는 것, 내 손으로 멸망시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설명하고, 이만하면 돌아오겠지, 이만하면 돌아오겠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아홉째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9년이 되었다. 그 시드기야 9년 차라는 겁니다. 그 시드기야 왕 9년 차라고 하면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 직전까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비유로 또 설명하고, 이만하면 돌아오겠지, 돌아오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갈수록 완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주님의 비유가 뭐냐? 녹슨 가마의 비유예요. 보세요. 음식을 이렇게 삶으려고 하면 가마가 필요하겠죠. 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이제 삶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그 가마가 녹이 쓸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음식을 넣고 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이 녹물이 나와가지고 우려지지 않겠습니까?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불로 달궈가지고 녹을 녹여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녹아지지는커녕 더 녹이 쓸어버리는 거죠. 더 못 쓸 가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주님께서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그들의 내면 안에는 더 녹이 쓸고 죄가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추악함, 죄악, 완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에스겔의 아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존재냐? 우리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 사랑하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에스겔은 고스란히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런데 이 비유가 고스란히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또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 처자식들을 다 멸망시키실 때 너희들은 슬퍼하지 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실수로, 혹여나 사고로 죽임을 당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퍼하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죽고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슬퍼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이 마지막 비유가 고스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사랑하는 존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이 슬픔 가운데서도 슬퍼할 수 없는 이 슬픔, 엄청난 비극,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일렀건만 끝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렇게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들을 바라보니까 슬퍼하여도 슬퍼할 수 없는 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의, 성도의 관점으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요, 야, 진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녹슨 가마에 그 쓸어 있는 녹, 이거 제거하기 위하여서 불로 연단하고 불로 가열해가지고 이거 녹아내리려고 해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녹이 짙게 쓸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자 노력해보고자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잘 알죠. 그 녹을 녹일 수 있는 불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불이 뭡니까? 성령의 불인 것이죠. 성령의 불로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을 불태워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정말 결국은 그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환하게 열렸어요. 무엇만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게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 녹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든 이 죄를 해결해야 될 텐데 무엇으로 해결하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도덕적인 삶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좀 내 안에 죄가 사해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태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이여 내 심령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 연약하고 내 완악한 이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불로 인침을 받고 내 죄가 가리움을 받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